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출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외식하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믿는 신앙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 또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제 말씀 주셨사오니 그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을 잘 깨닫고 그 본질을 깨닫고 끝까지 묵묵히 그 믿음의 길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길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을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의 그 증거가 바로 성령 임재의 사건입니다. 성령의 임재의 사건은 바로 율법을 지킴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기에 의에 이뤘기에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이신 칭의로 아름다운 신앙을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 진리를 망각하고 유대인들의 그 율법주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어떻게 그리고 무엇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를 잊어버리고 스스로 올가매며 율법주의 오류에 빠지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았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어리석도라는 바로 사도 바울의 안타까움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실, 그것을 분명히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 몸의 상처와 율법을 통한 그것을 지켜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또 그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 그 사건이 지금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고, 또 그 사건으로 하여금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입었다는 그 사실이 분명한데 미혹에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미혹 혹은 유혹은 우리에게 불확실한 것, 또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으로 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오는 것이 잘못된 것이 분명하면 누가 따르겠습니까? 유혹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 선한지, 또 무엇이 악하고 잘못된 것인지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가오기 때문에 복음의 핵심을 잘 깨닫고 있지 못하면 이처럼 갈라디아 교회처럼 은근슬쩍 다른 복음이 흡사이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에서 출발했다가 다른 길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의 그 신앙의 문제점을 교정하기 위해 복음의 핵심 4가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여기에서 율법과 믿음을 분명하게 대조시킵니다. 율법의 행위를 통해 나타나는 것, 그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존재가 되어 말씀을 따라가게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는 그 이신칭의 사건이 먼저 있고, 그리고 그 사건 속에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우리가 바로 복음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의 임재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 율법의 행위로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리고 마침내 성령 받아서 그 성령 가운데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율법의 행위를 지켰기 때문에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시작한 것이고, 결국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하고, 그 성령 충만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아가게 하기 때문에 결국 믿음이 중요한 것, 그 믿음의 사건이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신앙의 시작과 끝을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신자가 되는 것은 오직 성령을 통한 그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문제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의 몸의 할례, 육체의 흔적으로 그것이 구원의 증표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작은 잘하였지만 끝이 다르면 소용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 믿음에 의해 이른 것, 그것을 이제 육체적 행위로 완성시키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구원의 조건을 끊임없이 몸의 흔적, 내가 율법의 조항을 지킨 행위에서 찾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행위는 십자가의 복음을 훼손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들이 받았던 고난의 의미를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4절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바울과 바나바가 그 전도 1차 여행 때 그 갈라디아 쪽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어려움을 겪게 된 이유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 중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되고 그 어려움 중에도 갈라디아 교회는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바나바와 그 바울의 박해와 그 차별을 함께 겪으면서 복음을 지켜냈습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그 고난과 박해를 견디면서 공동체를 이루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냐? 율법의 행위를 통해 드러나는 의의를 지키기 위해서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과 바나바처럼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결국 그 복음을 지킴으로 복음이 추구한 바를 위해서 나아갔기에 그런 고난을 받지 않았느냐. 너희들의 고난을 생각하며 그 복음의 핵심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냐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결국 성령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의지와 우리가 어떤 행위를 지켰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신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그저 받을 뿐이고 그 받은 선물에 감사할 뿐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제 그 복음이 오기 전에는 구원의 밖의 사건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구원 안에 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이신칭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나왔기 때문에 결국 그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그들이 삼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6절에서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율법이 있었습니까? 아니죠. 그전에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따라 나섰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점을 말합니다. 그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을 따라 나서는 이들은 모든 이방인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칠 때도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 앞의 명령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향해 어린 양을 준비하셨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시며 그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믿음에 의해서 이렇게 구원받아서
그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에 의한 사건임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의 한계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게 10절에서 12절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으니라. 그렇습니다. 율법은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완벽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불가능하죠.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어떻습니까? 사람의 한계와 사람의 부족함만 드러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하나님을 늘 두려워하는 존재, 벌벌 심판받을까봐 벌벌 떠는 인생입니다.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자유와 해방의 신학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길은 뭐냐? 결국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무능함과 불가능을 해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앙, 십자가의 은혜가 그 율법의 저주를 소멸시키시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가운데 의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13절과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다. 속량하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대가를 대신 지불하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들,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바로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속량하였기 때문에 진노와 저주에서 벗어나서 이제 이방이었던 우리도 하나님의 복, 아브라함의 복, 성령을 약속받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는 믿음으로 받은 것이지 율법의 행위를 통해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게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율법을 안 지키고 소홀히 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아닙니다. 율법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게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나약하고 하나님 앞에 불안한 존재, 불의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것,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 우리가 불가능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니까 결국 우리가 간구할 건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긍휼이 임해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저주와 죄의 무게에서 벗어나는 길은 우리의 죄와 이런 불가능을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것이 아니고서는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뿐입니다. 그 복음을 붙들어야 우리가 말씀 안에 바르게 쓰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따라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성령을 통해서 그 성령님과 함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해방, 평안의 기쁨으로 새 역사,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사람이 스스로 힘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행위와 업적을 통해 의를 성취하려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이런 어리석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과 의에 이르러 분명한 진리를 향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믿음의 선물인 성령님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며 그 성령의 선물 속에서 주어지는 자유와 해방, 평안의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이 세상의 차별과 편견, 그 불의를 거부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새 생명, 새 역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